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열대지방에 살아가는, 그리고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살아가는, 기후가 다른 지역의 다름도 있고, 또 정치적인 환경의 다름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어떤 배경의 다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으로도 보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내가 삶의 변두리에 갑자기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호 성도님, 우리 큐티 모임에 처음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어 큐티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뒷부분에 있는 예와, 그러니까 본문은 같지만 이제 본문 해설이라든지 묵상 에세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 있어서 장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의 글이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장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누구랑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여행지에 가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과 가면 그곳이 참 좋을 수밖에 없고 기억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장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역시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의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이쪽이 서편이죠. 요단 서편이 아닌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즉 약속의 땅 밖으로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한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적 관계가 아닌 공동체 앞에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의 결단. 오늘 보면 모세는 갓과 르우벤 지파가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에 반응하여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이 땅을 원한다면 너희는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에게 잠잠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 약속한 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건 관계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지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의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할 때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섬기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 공동체 앞에서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커밍아웃입니다. 하지 않으면 조금 뭔가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다거나 내 기준에 못마땅하면 여러분들 그 섬김과 헌신을 바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의로 시작한 것이고 선의로 베푸는 거지만 그냥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또 중심이 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동안에 말씀하셨는지는 없고요. 그동안에 그 느낌으로 섬겼다가 또 자기의 기준과 조건에 조금 불편하면 이제 또 바로 그 자리를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 뭐냐면 때로는 부담이 돼요. 뭐가? 공동체 앞에서 헌신한다는 거 부담이 됩니다. 내가 혹여나 이것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오늘 보니까 은밀한 헌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결단과 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하고 부부제자도를 하지만 그 앞에서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동안에 아빠가 아빠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스메이커의 몇 가지 원리들을 내가 적용하기로 결단했어 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마음 먹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분히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관계로 계셨고요. 그 관계는 깊은 사랑의 관계였고요. 그 사랑과 관계를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그 핵심은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나신 거,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는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공동체 앞에서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여호수아 자체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공동체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커밍 아웃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밀히 섬기는 것도 좋고 또 은밀히 도와주는 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히 행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또 그동안에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김영우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목사님,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열린문 교회도 좀 다니시고 이러셨잖아요. 안 됐지만 빛과 소금 교회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 집사님한테도 단기선교 이번에 같이 가시는 거 얘기했대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었어요. 빛과 소금 교회의 그 특징은, 매력은 물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신학이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지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안에 보여지는 그 따뜻함이 있고 그 안에 보여지는 복음 안에서의 그 풍성한 나눔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의 모든 근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세요. 몰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그 막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아니지만 결단했던 것들을 작게는 말씀 나누는 공동체, 큐티 모임에서, 아니면 텐트 그룹에서, 아니면 지기들 모임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오픈하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31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동기거든요. 삶의 동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내게 얻는 유익이 있어야 다녀요. 사실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헌신할 때도 나의 그 헌신이
내가 어느 교회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거 전혀 없어요.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교회를 도와줘라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내가 땅을 얻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가 좋은 땅을 얻을 예정이니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가 아니라 31절에 정확한 관점이 견지됩니다. 31절 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면, 물론 조건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인 순종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에. 여러분들 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죠. 이들이 요당 동편 길앗 땅을 달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입이고 우리는 그 말이 좀 설교 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입이고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왜 너희들만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관점으로 끌고 간다고요? 언약 관점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좋은 땅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은 배 아플 거야 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관점. 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여기를 버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관점으로 딱 깨어 일어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가 먼저 갈게. 이 관점이 견지되기 때문에 3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그 좋은 땅을 얻으니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있지, 우리가 가야지, 그럼 내가 함께 싸워야지,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그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를 예측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아니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때의 순종은 조건부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한 조건부인 것 같지만 실체적인 그들의 고백을 보고 또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문맥상을 보면 결국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행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은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계산해보니 여기가 더 나을 것 같고 저기가 더 나을 것 같고,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찬양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리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멈춰서리다. 아닌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일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 공동체가 좋을 것 같고 여기가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편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딱 하나예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막으세요.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성령께서 아시아를 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안 가요. 그러다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때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기 가면 뭔가 좀 잘 되겠지? 아니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거기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언제 열어주시나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은 내가 막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시기에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담론이, 큐티 모임에서의 담론이 목사님 거기가 참 좋을 것 같고 거기가 더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점점점 없어져요. 마치 예배가 우리는 사라지고 하는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는 것처럼 큐티 나누면서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가 더 좋고 여기가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스타일 찾다가 큰일 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스타일을 딱 접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왜 스타일이 저렇게 망가졌어? 라고 할 때, 야, 저 사람 저기서 왜 나와? 라고 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했던 하나가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여러분들, 지금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자, 그런데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39절 기억하시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땅이냐면 길르앗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크율이 100%는 아닌데 그 땅이 길르앗 땅이고 길르앗에, 그러니까 길르앗, 이 바산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인 왕 시온이 차지하는 그 땅이 더 넓고요. 그 중에 이 부분이 길르앗이에요. 대다수가 길르앗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나라를 줬다며 33절에. 근데 39절에 므낫세 아들이 나중에 꼭 쳐서 쫓아낸 것처럼 보여요. 거기 아모리인, 여기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 두 개가 영역이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모리 왕의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는 전투 언제 했나요? 우리 민수기 묵상했지만 이미 했죠.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므낫세 지파는 이 전투에 참여했던 지파다, 아니면 그냥 이 땅을 얻었다? 아니에요. 열심히 참여했어요. 쫓아내고 마길과 야일이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땅을 원래 달라고 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왜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을 얻었지?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이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세 번째예요. 묵묵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마치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왕 시온, 그들의 나라를 정복할 때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되었지, 막 특별히 므낫세가 이렇게 막 특별히 드러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므낫세의 역할을 누구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갓과 루벤 지파는 달라고 요청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받아야 하는 땅이었는데요, 므낫세 반 지파는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업도 허락하십니다. 요청하지 않은 기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들의 묵묵한 헌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고 특별히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선교 다녀오시는 9분, 또 우리 7월 달에 있는 칠드런 여름 캠프, 8월에 있는 유스 리트릿, 그것들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좋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땅에, 어제도 김영훈 성도님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묵상하는데
본인이 모세처럼 겸손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단기 선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 그러면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딱 일으키시고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 땅에 영구히 거주할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이들을 또 다음 세대.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 그 온두라스에서 오셨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온두라스 가시고 온두라스 있다가 미국에 오셨잖아요. 온두라스 있을 때 미국 교회의 쇼텀 미션 팀들이, 단기 선교 팀들이 와서 BBS 하다가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게 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주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헌신이 사실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룻이에요. 여러분들,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죽었죠. 자기 모압 땅에서.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죠. 근데 자기 동서도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둘만 딱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헤세드, 은혜를 입는다면 제가 곡식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작정하고 나갔던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근데 보아스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룻이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여자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처음 본 여잔데. 근데 그때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깐 밥 먹고 쉬는 것 외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분 누구예요? 아, 저분요, 좀 얘기 길어요, 집사님 잘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막 숨은 헌신 바라봤던, 티는 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이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요, 아침에 정확하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는 거예요. 직장 어제 얘기하다가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미국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 이쪽에다가 유튜브를 몰래 켜놓는지 안 켜놓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요, 일 진짜 성실하게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룻이 듣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보아스의 사환을 통해서 사환 눈에 비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더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가 챙겨갈 몫에 더 챙겨줍니다. 그리고 절대 줍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녀가 더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의 성실함도 기억했던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 5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한 분 한 분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권사님 2분 나와 계신데 처음에 새벽기도 3명, 4명 했거든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근데 권사님 2분이 매일마다 나오셔서, 근데 가끔 이제 식사하고 나눌 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기도의 자리로 섬겼던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장소를 물어보지만 우리는 아까 장소보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라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경계선에 서 있을지라도 혹은 약속의 땅에서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것처럼 밀려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금 비켜있는 듯한 자리였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파산한 그 옥과 아모리 왕의 시온의 나라와 전투를 벌였던 그들의 숨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나가십니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위한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눈에 띄는 중심이 아니라 경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주님,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요단 동편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앞에서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묵묵한 헌신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